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지 않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바냐서 제6강이죠. 모압과 암몬 심판 및 선민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4절부터 7절은 팔레스틴 땅 유다의 서쪽 해안 블레셋의 멸망과 유다의 남은 자의 축복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유다의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조적으로 역시 그들의 땅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이 될 것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8절부터 11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모압과 암몬의 심판 예언입니다. 유다의 동쪽에 위치했던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예언한 본문 8절과 9절은 내용이 5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에서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목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선민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괴롭힌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그들에 대한 최종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회방과 후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회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르파트는 비방하다, 회방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하라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부끄러움이나 수치, 모욕, 회방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또 후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투페라는 단어는 비방 또는 비방거리를 뜻하는 명사 기투프의 연계형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의미상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아울러 회방과 후욕은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계된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해왔던 모든 적대 행위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 행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이 들었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은은 단순히 소리나 말을 듣는 것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말에 담긴 의지와 목적을 명약관화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울러 그에 부합한 반응까지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을 비방하며 대적한 모압과 암몬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서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무고히 비방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는 모두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런 교훈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커서라는 말을 지적하면 매우 교만해져서 또는 심히 자고해져서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경계란 이스라엘의 국토의 경계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을 가리킨 표현이죠. 즉 모압과 암몬이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끊임없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했음을 지적함인 것입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하고 하나님 백성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임을 지적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 9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본문 서두에 제시된 그러므로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켄이라는 단어는 접속사 와우나 키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전후 문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앞선 8절에서 밝힌 모압과 암몬의 심판에 대한 필연적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선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길게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의 이 만군은 천군 천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명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어 선민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9절 중상반절에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내가 생명으로 혹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이나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 하이란 단어가 본문처럼 여호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보다 높거나 또는 어떤 큰 대상을 들어 맹세를 하는 것이 보통이죠. 또 자기 자신보다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을 상대로 맹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 높은 이가 없고 당신 자신의 이름보다 의지할 만한 이도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처럼 당신 자신을 들어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세는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시 회생 불가능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천명하신 거죠. 다섯 번째는 9절 하반절에서 찔레가 나으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러한 비유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본래 모압과 암몬 조상이었던 롯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바로 그 사건으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찔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룰이라는 단어는 가시나무, 거친 풀로도 번역이 되고요. 이는 땅의 황폐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그리고 소금 구덩이 역시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비유로 든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자가 패전한 자의 땅에 소금을 뿌렸던 관례와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전쟁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는 모두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완전히 멸망할 것이란 의미의 비유들인 것이죠.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 땅의 선민 차지입니다. 본문은 앞선 7절과 마찬가지로 멸망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멸망한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합당한 표현이 아니고요. 멸망한 모압과 암몬 땅을 하나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블레셋 지경이 선민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압과 암몬 땅이 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이 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9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선 7절에서도 블레셋의 땅이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본문도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나의 남은 국민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테르 꼬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이 꼬이는 나라, 민족, 백성 등으로 번역되는 명사이고요. 이 명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방, 이방인, 열방, 열국 등을 가리키는 말로 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테르 꼬이는 백성의 남은 자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이방의 남은 자 혹은 열방의 남은 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의 남은 족속이란 개념보다는 신약시대 이방에서 구원을 받을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블레셋을 포함하여 모압과 암몬 모두가 후에 유다의 기업이 되었던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카비 독립시대 암몬 족속이 부분적으로 유다에 정복당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징한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들만의 인간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주님의 대속 이후 이방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를 나타내기 위한 예언적 비유로 해석함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는 모압과 암몬 심판의 비유입니다. 앞선 8절 9절은 심판에 대한 보도였죠. 이어진 본문 10절은 왜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10절 내용은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10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그랬습니다. 이 중에 이런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조트는 이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로서 9절 내용 전체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것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햄은 전치사례에 3인칭 남성 복수 전미아가 결합된 형태로서 그들에게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본문은 왜 9절에서 언급된 심판이 모압과 암몬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9절 중 상반절에서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9절 중 하반절에서는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그랬지요. 모압과 암몬이 멸망하고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왜 당하게 되었느냐는 설명이 10절 내용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트 깨우남인데요. 히브리어가 이 중에서 타트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서 혹은 무엇 대신에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깨우남은 교만을 뜻하는 명사 가운에 3인칭 남성 복수 전미어가 결합되어서 그들의 교만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스스로 커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달은 자라다, 커지다, 중요해지다, 높이다, 과장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을 나타내는 접속사 와우가 첨부되어서 저들의 교만한 행태가 지속되었고 또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의 계속된 교만 때문에 혹은 그들의 계속된 교만의 대가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심인 거죠. 여기서 회방함이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루프는 모독하다, 위태롭게 하다, 둘러싸다, 조롱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복수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실제 앞서도 살핀 바대로 저들은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거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역사를 죄로 규정하고 그 죄값을 물으실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한편 앞에 8절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확정적으로 언급함인 것입니다. 이미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이란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압과 암몬의 심판의 확실성을 채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난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우상 폐기 및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 11절은 이방 만민이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는 신약 구속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그랬죠. 이는 이방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반절에서 선포될 말씀을 위한 도입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의 성도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실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쇠진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방 사람들의 우상 섬김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나타낸 표현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우상 섬김은 무가치한 것이고 허무한 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상 섬김을 중단하거나 또는 약화될 것이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는 신약 시대 이방에서 출생케 되는 택한 백성들의 영적 현상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에게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상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역사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이 세계 만방으로 확장된 신약 구속사에 대한 서론적 성격의 말씀이었다면 이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방 땅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토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이와 같은 말씀이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은 앞서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12절에서는 구스를 이야기했고 13절부터 15절에서는 아수르와 니누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 나라는 세상 만국을 총칭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나라 이방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옥스포드 원어성서대전에서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세계 각처에 세워져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랜드 종합주석도 이 예언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세계 각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말로만 영광을 돌리기에는 힘이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오직 당신의 뜻에 따라 주관해 가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목격하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섬김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약속드릴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편이시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원인을 밝혀주신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이에 대하여 8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랬죠. 이어진 8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중에 내 백성이라고 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즉 언약적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근거하며 시내산 언약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물론 이 언약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잘못을 초월하여 이방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하나님 백성의 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맺으신 맹약 때문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의 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을 때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들이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를 상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저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모압 왕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방의 술사였던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죠. 그렇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나 행태가 모압 왕 발락보다 월등히 나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심히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짝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짝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여인을 보고서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해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실로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출생에서도 에서가 장자였고요,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도둑놈 같은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형보다 앞서고자 그렇게 태어났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심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택하심이라는 맹약 때문인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절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오직 택하신 백성의 편이시고 저들의 편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살아가다가는 나만 잔뜩 손해보고 망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히 우매한 일입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 내다가는 뭐 나만 쫄딱 망하고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건네고 걸쳐놓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그렇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심히 멍청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밝혀주신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9절 중반절에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9절 중하반절에서는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랬죠. 10절 하반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역사를 문제로 지적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에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신원의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도 있지요.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억울한 환경을 비유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실제 세상이란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서 1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때문에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함을 볼 수 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정에 3번이나 맞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돌에도 1번 맞아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지요. 바울만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고요. 베드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성도라면 너무나 못마땅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신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는 꼭 억울한 일만 신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충성의 삶도 낱낱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 보상에 대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냉수 한 그릇의 봉사나 드려짐도 상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일과 관련된 드림과 헌신과 봉사는 낱낱이 신원해 주실 것이며 보상해 주실 것임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하심, 믿음의 역사에 드려지고 쓰여지며 헌신,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라도 더 하고자, 한 톨이라도 더 충성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도들의 편이시되 그들이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일에 속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자기가 그저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속으면 속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관해 가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며 그들의 편에 서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다 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과 각오를 다지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날마다 각오하고 결단해도 여전히 부족한 것뿐이오니 주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봉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마음으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